예, 지난번에도 믿음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제 새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체질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사망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단 말입니다. 사망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 사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죄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자체가 죄인이고 내 체질이 죄에 절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절여 있는 네 체질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체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을 가진 내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얘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살아서 새 생명과 새 마음에 의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체질은 죄악 가운데 절여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뭡니까? 추악, 탐욕, 불의, 탐욕, 뭡니까? 집착, 이기, 다툼, 시기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매너가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속은 여전히 썩어 있는 그 상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구원을 받아야 또한 진정한 자유를 잊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건 죄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그냥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참, 바른 것, 참된 것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 그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내용과 뜻이 뭐냐, 진리의 이 말하는 진리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지불을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뭘 했습니까?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대제사장들마저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자신 자체도 또한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자체의 죄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해결을 했지만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체 죄인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는 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죄 안에 뭐가 들었냐면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땅덩어리에 있는 문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문화가 내 모든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가 바로 우리의 문화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입니다. 유교의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입니다. 살리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속은 뭉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돈만 화려하게 계속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 줄 알고 사는데 그게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진리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 체질이 방금 말한 이 사망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러니까 율법, 즉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사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체질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죄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졌으면 그래 이제 네가 죄 지은 줄 알겠느냐. 그러면 네가 이런 일을 지었으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고 내한테 형을 때리면 그 형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죄값이 치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의 눈을 찔렀으면 네 눈도 찔려야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편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있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그러면 사는 몸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몸이 어떻게 제물이 가능합니까? 산 제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겁니다. 죽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죄의 이 몸뚱아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산 몸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몸은 지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가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동명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고는 상관없는 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몫을 받기는 유대인들이 박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박은 겁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뭘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밝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동안은 내가 죄인이라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없듯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동안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그런데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셨다는 로마서 6장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정되는 순간 나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는 다시 살았다는 것이 내 안에 확정돼 버리는 순간에 자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시는 법적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산되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끌림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었지 내 자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고통에서 눌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린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죄의 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성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도중에 높은 산을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래서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등에 짚던 짐. 자기도 등에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등에 짐을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길을,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더 가볍고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속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속하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새 마음, 영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마음에 의해서 내 안에 내가 무엇이 죄인가 죄인인 걸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지 내 자체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무엇이 일어난지도 잘 모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 난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삶들과 어떤 신앙의 믿음의 길들이 쭉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진짜 구원이고 믿음의 생활인가 하는 것들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이젠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 대하여 다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 속하여지고 내 체질이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에서 하는 말처럼 5절부터 보니까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에 이르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안식할 날이 남았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새 마음이 내 안에 내 상태를 보게 하고 알게 함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젊음과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힘써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도다 이 말은 있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출애굽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들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몇 절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받은 그 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이제는 계시됨으로 해서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기는 이 구원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밝아져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샀듯이 내 안에 쌓여져 가면서 이제는 잘못된 죄악의 길을 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길을 쫓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온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완전히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오직 나의 상관 모든 목표와 폿대와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여서 육에 속했다가 은혜에 속했다가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속해졌어요. 온전히 나의 온 몸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앉아도 교회 생각, 서도 교회 생각. 내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안에 안식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씨앗이 떨어져 삭을 나서는 돌뿌리에 걸리가 있고 가시가 은근기를 찌르고 하니까 못 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와 은근기 돌이 뭡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이 이게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삭이 솟아 올라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구원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으시고 또한 이런 진리가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믿음으로 들린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입력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